시편 88편은 이런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 생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러한 시편을 만날 수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가슴, 그것만으로도 나의 살아있음이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럴 정도로 아주 깊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시작은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이 예슈아, 그래서 엘로힘 예슈아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모든 자유, 내가 나로 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내게 필요한 사랑,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소울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 서 있고 기력이 끊어진 용사 같고 시체 같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야로 부르짖는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시편 88편은 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나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 주, 가운데 나, 주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첫 부분에 주께서를 보면 주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아요. 나를 깊은 웅덩이 흑암 속에 두셨고 주님의 분노가 나를 짓누릅니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게 하셨어요. 나는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인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 깨집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 아니었죠. 우리가 배운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줘. 그런 신앙이었죠. 근데 여기는 주야로 부르짖는데, 내 구원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데 응답은 그냥 죽음의 문턱에 이 시인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10절에서 12절은 6개의 질문입니다. 하나로 묶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거죠. 내용 그런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 새언약 수련회 때 보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것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 이게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보았죠. 죽은 자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겠습니까? 혼백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멸망의 세계에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기적을 흑암에 나타내시겠습니까? 주님의 공의를 만각 세계가 알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설마 죽이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다시 나 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내가 오직 주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시인은 다시 한번 내가 오직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충격이 옵니다. 시인은 나를 죽이시지 않겠죠. 죽이셔서 무슨 이득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성경의 아침은 one day more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시간. 내가 평생의 주야로 부르짖었는데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동토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음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새 시간이 동틀 때 내 모든 기도가 주의 앞에 다 상달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아픈 고백이죠. 아픈 고백이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은 고난이면 평생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뭐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죠. 어린애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평생의 고난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주님의 위협에 내가 당황하게 되고 주의 진노가 파도처럼 내게 넘칩니다. 나를 산산이 부수고 이런 일이 매일 물이 에워싼같이 내 매일의 일상에 이것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는 다 떠나고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지만 논리적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기도받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시편에서 우리의 논리적 이해는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자리에 생명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시인과 주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깊은 영혼의 관계, 현상의 관계라면 이 관계는 옛날에 끊어졌어야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깊은 영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락을 시작하는 자리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오직 내가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짧은 시편 안에 주가 24번, 여호와가 4번, 하나님 그렇게 나오고 나가 30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이 시에서는 관심이 상황이나 현상이나 그런 것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 오직 주님과 나 사이. 어떤 논리도 어떤 해석도 어떤 저건 뭐야 라고 하는 제3자의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깊은 영혼의 조우, 사랑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영혼의 관계가 이 시편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고난만을 받은 그런 예가 있는가? 수도 없이 많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귀족이었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었고 이사야서는 히브리 문학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수려한 채로 적혀 있습니다. 그 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옷도 입지 말고 신발도 입지 말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인류 역사의 실제적으로는 첫 제국인데 첫 제국인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항한 그 성들은 들어가서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그 사람의 껍질로 성벽을 도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뭐든지 솔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 예를 실제 역사적인 예를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잔인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를 잡아갈 때 옷을 다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잡아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포로지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실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도 그 예루살렘 도형을 진흙판 위에 걸어놓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스라엘의 390년의 제약, 유다의 40년의 제약. 그래서 인분으로 그 빵을 구워 먹게 하고, 그 당시는 이 수염과 머리털을 잘라버리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할 때 암몬의 사신을 보냈는데 암몬이 다윗을 업수이 여겨가지고, 그때만 뭐 다윗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신들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 돌아오는 길에서 여리고에서 머리카락이 다 자르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자르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여주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포로로 온 세계에 흩어지는 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들이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도망치면 또 싸우고 도망치면 또 싸우고,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받았던 사람들, 가슴을 받았기 때문에 아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것이 성경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으면 잘되게 해줘, 돈 벌게 해줘, 편안하게 해줘, 무병장수하게 해줘,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지극히 드물고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 하나님의 가슴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렇죠? 어려울 때 가족이 가족되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못 이기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표적을 보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가슴도 말할 것 없고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권한이 되고, 이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머리가 물통이 돼가지고 눈은 수도꼭지가 돼서 눈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제는 돌이키는 시간도 지났어, 멸망밖에는 구원할 것이 없다.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그 고향 사람들 친구들까지 예레미야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해, 이 재수 없는 놈아. 다시 한번 말해봐, 망한 다음에 이 재수 없는 녀석아. 그러니 예레미야한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 내가 다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면 또다시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습니다. 내 친한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를 이겨 보복하자. 이것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의 그 아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실제적인 예는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품잖아요.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낳은 부모님을 보면 그 참 세상이 악하죠. 모양이 어떻든 기능이 어떻든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안다면 감히 어떻게 깔보고 무시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존재잖아요. 어떻게 꼽보고
이거 이렇게 예쁘게 피었다고 덜국화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은 자기의 아픔을 느낄 줄도 모를 때에도 부모는 그 자식의 아픔을 품습니다. 사랑의 전도. 사랑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가 아파야 되는데 사랑 속에서는 내 아픔을 너가 아파하는. 이 88편은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을 품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온 세상이 아파요. 얘가 얘를 때려. 우리식으로 하면 때린 애를 딱 때려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때린 아이의 아픔도 알아요. 맞은 아이의 아픔도 알아요. 때린 아이의 부모의 아픔도 알아요. 그 모든 삶의 아픔도 알아요. 이게 딱 때려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모두 스스로가 아픔보다, 자기의 고난보다 더 깊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기 속의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존재, 삶을 살기 전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가 뭐 지위가 어떠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삶이 있기 전에 존재,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존재의 존귀함을 스스로 깨달을 때, 깨닫는다는 말이 별로 합당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스스로 때리는 아이는 안 때리게 되고 맞는 아이는 괜찮아, 이쪽도. 많이 해본 사람 이렇게 집에서 이쪽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다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의 아픔까지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바를 다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깨어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가슴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88편을 묵상하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분의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이때는 20세기 초반이죠. 1920년 30년대에 유럽의 인기 작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가인데 아마 한국 분들 굉장히 작품이 많은데 한국 분들은 아마 이분 하면 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투아네트, 그 베르사유의 장미로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13살짜리 소녀가, 가난한 집에 사는 13살짜리 소녀인데 옆에 큰 집에 청년 소설가가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사 들어오기까지 쭉 지켜보면서 이 청년 소설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랑해서 결국 이 남자의 아기도 갖습니다. 그 아기를 혼자 기르고, 남자는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가진 것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혼자서 기르다가,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지금 같은 의료시설 약이 없으니까 병이 걸리면 대부분 죽었죠. 요즘 대부분 살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따라 죽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20페이지가 넘으니까 편지보다는
하나님 교회 설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수기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들어보십시다. 그때 저는 학교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가 문 앞에서 그 애와 잡담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당신이 그 독특한 걸음걸이, 지금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탄력있고 날렵한 걸음걸이로 차에서 뛰어내려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문을 열어드리려 했고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당신의 길을 가로막게 되어 하마터면 우리 두 사람은 부딪힐 뻔했죠. 순간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한없이 온화한 무엇인가를 간직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당신의 그 눈길을 부드럽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마치 무언가를 약속이라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사랑하는 분이시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이 제게 머물렀던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당신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달라서 존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숨긴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의 형상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내 존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아까워하고 즐기는 이 신성과의 만남, 신성과의 만남은 종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청년이 너무 좋아서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고 막 어쩌다가 마주쳐버리면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를 못하던 이 13살의 소녀가 그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에 이 소녀 안에 있던 이 존재가 드디어 붙들림을 받지. 평생 율법의 하나님밖에 모르던 바울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하나님. 그때 그의 존재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세계가 다 캄캄한 허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전에 못 봤던 생명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이 영혼에 붙들림 받은 고백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요. 내 영혼과 조우한 그 존재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으심에도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 아닙니다. 우리 보고 믿어달라고 하나님 부탁하신 적도 없고요. 나에게 헌신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가증스럽습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고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현상의 얘기죠. 우리의 존재는요, 목적이 없어요. 그 자체로 피어나는 거죠. 그걸 얻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세상에 뭐 성공인 이런 거죠. 생명은 그런 게 없어요. 잡힌 바 되었어요. 더 잡히고 싶어요.
그 존재를 더 알고 더 만나고 그 존재로 더 풍성해지고 싶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불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 순간 한 소녀의 내부에 깃들어 있던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 당신에게 영원히 바쳐졌던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구니? 친구가 물어왔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짧은 순간에 이미 당신의 이름은 제게 신성한 의미이자 비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성이 되었다는 건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가 된 것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영원히 갈망하던 또 하나의 존재와의 만남에서 모든 현상적인 것, 인간이 게임하는 것들은 본질이 드러나요. 그거 뭐 필요하면 쓰지만 그게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죠. 그 비밀이 돼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기쁨이에요.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 13살짜리 소녀의 여성이 깨어났듯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나지면 드디어 우리의 영혼도 열리게 되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남으로 세상의 만유를 존재로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또 들어보십시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상 우울의 무게에 짓눌린 채 새빵살이의 근심에 찌들어 있어 제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지막 정열이었던 소중한 사랑을 가지고 노리개 삼아 찢고 까불던 경박한 여학생들에 대해 저는 매번 격분했습니다. 저는 갈갈이 찢어지고 흩어진 저의 감정을 거두어 당신께 내던졌습니다. 저의 억압된, 그러면서도 늘 다시 끌어오르는 존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던졌던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당신은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떤 비유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의 전부였고 생명이었으니까요. 당신과 연결되는 것만이 제게 존재하는 것이었고, 당신과 관계되는 것만이 제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의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던 제가 갑자기 최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단지 당신이 책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전에 없던 때를 써서 피아노 연습을 시작함으로써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역시 당신이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당신 마음에 들고 당신에게 깨끗하게 보이려는 욕심으로 저는 옷을 차려입었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사랑은 존재가 존재와 서로 속에 침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나라니까요. 이 침투를
들어가는 이 존재와 존재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존재를 피어나게 하죠. 이 소년은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이 가난한 집안이니까요, 일이 끝나면 이 옛날 집 앞으로 와서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볼까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긴 얘기 생략하고 두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이 남자는 아까 그 고마워요 아가씨,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없는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래요. 이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여성들이 뿅 가. 부러워요?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게 절대적이었지만, 뭐 항상 그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돼 있는 사람. 그게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옆집에 있던 13살짜리 소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연락이 돼서 약속을 또 자고 3번을 그렇게 자는데, 2번째 잘 때 지난번에 잤던 여자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무수한 여자들이 뭐 항상 이렇게 줄을 서 있다 그럴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 만날 때도 이 2번이나 만난 여자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그 3번에 만나면서 애를 갖게 되고, 이 여자는 홀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당시 교육이라는 건 상류사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상류사회의 연인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콜걸인데, 콜걸이라는 말은 합당치가 않은 게, 아주 부유하고 귀족들 중에 한두 사람과 진짜 연인의 관계를 맺어줘요. 마음은 뭐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연인의 관계를 맺어줘요. 그래서 이 스판서를, 돈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그 귀족 학교에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자기의 그 후원자라고 불러요. 자기의 후원자와 함께 음악회를 초청했다가 이 남자를 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또 유혹해요. 자기 아기까지 가진 여자인데 몰라보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자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고급 창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고급 창녀로 생각했다는 건 다 끝나고 나서 돈을 이 여자 그 핸드백에 이렇게 집어넣는 걸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다가 봐요. 거기서 이제 여자 마음은 깨어져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창녀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자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족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존재가 메마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여자하고 지금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도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와의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 나라는 남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로 증명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뿐이에요. 실제로 자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성행위가 끝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불에서 얼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과 교류를 했다면은, 그것이 절정을 지났으면 아름다운 마감이 와야 되는데, 이거 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니까 그게 딱 되는 순간에 그냥 무슨 갑자기 딴 사람 보는 것 같아지는 거죠. 자기 존재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 너라는 존재도 알지 못하는 사람, 갈증에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그래서 존재가 아닌 끝없이 허기지는 본능을 채우려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편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바람이었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존재를 즐거워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이 즐거워해 주었더라면 그야말로 나는 죽음보다도 더 행복했겠지. 그러나 그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서는 안 되니까 사랑의 침묵,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스스로 알고 느껴서만이 존재와 존재는 통하지 어떻게 존재야 깨어나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의 허무와 아픔과 그 허기진 목마름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품어서 이 여인이 대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귀족들이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정말 편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남자가 스스로 깨어나 자기를 불러준다면 그때는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다 합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쓰지요. 그것도 이 남자에게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또 뭘 읽으면 나 뭔가 해줘야 돼. 해줘야 나를 증명하니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바람은 이 편지가 당신 자신을 깨울 수 있다면 자기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편지를 마감한 남자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희미한 기억들이 이웃집 소녀에 대한 기억과 어느 남모르는 처녀에 대한 기억과 술집에서 만난 어느 여인에 대한 기억들이 한데 뒤엉켜 떠올랐다. 그것들은 불명료했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의 밑바닥에서 형체 없이 반짝이며 떨고 있는 돌멩이와도 같이. 그림자들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또 흘러왔지만 어떤 형상을 이루지는 못했다. 감각 속에서 어떤 추억 같은 것이 느껴지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그 모든 형체들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따금 깊이 꿈꾸곤 했으나 그 형체를 뚜렷이 붙잡을 수는 없었던 꿈. 순간 그의 눈길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꽃병을 향했다. 꽃병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수년 동안 생일날 꽃병이 비어있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문이 활짝 열리고 다른 세계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정지된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꽃병에 장미가 없다는 말은 이 여인이 18살 때 이 남자와 처음으로 자고 나서 그 후에 이 남자의 생일, 이 13살 소녀는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생일날 꼭 흰 장미 12송이를 매년 보냈어요. 이 남자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요. 바쁘니까. 그런데 이 작품의 최고의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은 자기 존재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를 마감할 때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뚜렷했습니다. 존재를 피웠고 존재가 있는 여인이에요.
이 남자는 무수한 관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은 꿈에 스친 듯한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불명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간 것이죠. 주님이 보셔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너는 너를 피웠느냐 묻고 있어요. 잘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 인기가 있었느냐, 돈이 많았니? 하나님에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허락하심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피어야 내가 되고 내가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존재로 시작됩니다. 89편에도 우리는 똑같이 만났죠? 존재라는 것은 약속으로 누리는 것이다. 삶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났냐 이런 것이지만 존재는 아무리 잘난가 하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그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겠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것이 자기 가정의 관계가 됐든 자기 직책에 대한 약속이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삶보다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가 되는 실제의 세계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89편에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함께 높아지며 우리도 함께 존귀하여지는 것이 이 약속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걸 보았죠. 89편의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그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애통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 힘들다, 절망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애통은 내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은 살지 않고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내가 나를 버려버렸구나. 이것을 만날 때 애통함이 튀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건데 교리적인 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만난다는 건 나의 존귀함을 만나는 거죠. 그 존귀함을 만나는 순간 나는 가리기에 급급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가리기에 급급했던, 가리는 건 뭘로 가려요? 돈으로 가리죠.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자꾸 더 필요하죠. 실제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생각과 말뿐이에요. 성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존재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만나면 그냥 닮게 돼 있어요. 성화는 없고 생각과 말은 항상 이렇게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다 그렇죠. 그럼 89편 88편은 그 성경에서 빼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의식으로 살게 되면 희생이 불가능해요. 희생이라는 건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존재를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러면 삶이 내가 얼마나 걸쳤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 삶에서 애통함이 터진다는 게 어려워요. 대기권 탈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현상, 나의 공로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애통함은 터지지 않습니다. 이 애통함은 단 한 가지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도 그게 뭐 소용없어요. 나르시즘, 에고가 그거 다 싹 해치워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나의 존귀함을 버린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거짓이 역겨워져야 될 때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역겹다는 다 토해봐. 그 내가 나를 버린, 나 왜 이렇게 살았어?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내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이 가슴에 마주칠 때, 그 내가 버리고 내가 가치없이 여긴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그 메시아의 가슴을 만날 때, 그때 애통함이 터지죠.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품었던 아버지의 아픔, 생명 DNA예요. 십자가의 DNA예요. 그것이 내 가슴에 임해요. 그때부터 나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땅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존재의 중심에 메시아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십자가 DNA가 들어있어요. 침팬지와 우리의 DNA는 99%가 같아요. 근데 침팬지가 인간 살 수 없어요. 종교 DNA와 생명 DNA는 99%가 같아요.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이. 그런 거죠. 이 88편을 나누는 동안 말씀 만나기에 질문을 제가 올렸어요. 그 얘기가 나서 돈 때문에 돈에 자유할 수가 없고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니기여.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면 돈에서 자유한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온천하가 잠잠해졌어요. 물어야 소용이 없고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돈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실제예요. 나는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도 못 벌어서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봐 그런 얘기해? 돈은 필요한 실제이지만 돈 사용이 내 삶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라면 돈 벌어서 돈 쓰고 썼으니까 또 벌어야 되고 돈 사용이 내 삶이 되면 안 된다. 돈 사용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돈 사용 이꼴 내 삶 자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얼마의 수입이 있든지 다 쓰고 이제 또 그거 갖고 저금도 하고 그러겠죠. 모자라면 그건 덫에 걸린 거예요. 왜? 돈은 살아갈수록 점점 필요한 데가 늘어나요. 살수록 돈이 필요한 게 줄어들더라. 이런 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 말씀하세요. 내 말 들을 일이 아니야. 돈은 살수록 필요한 게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는 대로 돈이 그렇게 들어와 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돈이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생애가 내가 써야 되는 돈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돈 만들기. 지가 위조 지폐 공장이야?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삶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게 한계고 그게 전부고 그거 외에는 의식도 없고 그거 외에는 말씀 만나기를 하도 돈 하면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랑의 돈님만 보이는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덫에 걸린 거다. 그렇게 되면 인정하시고. 이제 세 번째, 팀쉘. 돈의 종로로 다지 말고 돈을 다스리세요. 돈을 다스린다 쉽지 않을 것 같죠? 사실 쉽습니다.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내 돈의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세웠다는 건 내 주권이 포기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연보는 11조 아닙니다. 연보는 내 수입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보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내 주권이 포기된 하나님의 주권, 그 부분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 드리시는 분들은 내 돈에서 11조 드리시는 거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능력입니다. 11조가 능력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그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꼭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1조는 내 주권이 포기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다음에 내 주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 돈이란 게 대부분 써야 되는데 써요. 예? 모기지, rent. Do you have a choice? 이달은 기분이 안 좋아. 나 안 낼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교육시키고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잘못하시다 보면은 남들이 규정한 대로 나는 평생 쓴다고 그걸 벌어들이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요. 나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 쓰는 나눔의 세계를 확보하세요. 그건 내가 원해서 쓰는 거야.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원해서 쓰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관계에 돈 쓰십니까? 대개는 결혼은 시 끝날 때 끝나. 그 다음엔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아니요. 가꿔야 되는 것 중에 가꿔야 되는 게 그런 관계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나눔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웬디 쿠폰 잘라놨어? 예화는 설교의 수준에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주권을 거부하십시오. 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지 못했는데 세상이 가짜요, 현상이요, 말이야 잘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선명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주권을 엑서사이즈하기 시작하면 세상 주권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이 나라고 규명한 것을 거부하십시오. 나의 꿈을 꾸십시오. 현재 내가 어떤 상태건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면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고 싶습니다. 내가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장하시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심의 진실을 점검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중심이 항상 욕심에 있는데, 내 이익과 계산에 있는데 하나님, 그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앙 이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중심의 진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나라고 해요. 잘 믿으라고 해요. 뭐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한 가지 해도 좋으니 중심의 진실로. 예배 한 번 드려도 중심의 진실로. 그 중심의 진실이 바라는 바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 미국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 존재에서 피어나는 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부요함을
못 누리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셔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 작아도 하나됨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지 세계를 정복하는 종교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조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 그랬죠. 신약, 구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복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유는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세계이며 이 꽃 한 송이에도 내가 약속의 신실함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누리는 유업이 되고 그래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 이제는 피어납니다. 이제는 피어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